기쁨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육신이 고뇌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아침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 준비하고, 똑같은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잘 들으시고요. 좀 적으실 건 적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떤 주석책에 있는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저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릴 텐데 잘 이렇게 하셔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압축적으로 딱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좀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다. 저는 요 옆에 학교 나왔어요. 건축공학과. 건설회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신학 다시 공부하고 전도하러 다니다 전국 대학생들 전도하러 다니다가 저도 3년 반 공생회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3년 반 해봤거든요. 다 버리고 회사에서 나와서 사표 내고 나와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고요. 연약하지만 오늘 제목은 신비한 연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비한 연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예수님이 직접 약속도 하셨고 표상으로 또는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난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눈에 딱 안 보이는데 예언 가운데도 있고 비유 가운데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 가운데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따로따로 다 알고 계시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본 뜻을 이제 어슴푸레하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뿌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뿌옇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한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분량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요약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딱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게 성령의 일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딱 바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모태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태에서부터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알고 뛰놀며 춤추는 그 요한이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자 그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예언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그분을 바로 딱 보여주고 아시고 그 모든 예언들을 한마디로 다 함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어린 양이다 라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양에 관한 주제들은 성경 전체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합니다. 네, 오늘 예언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냥 혼인식, 혼인식이 이르렀다,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세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아주 적게 나와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세라는 말은 다 누구와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정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려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신비한 연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데 쓰지 않아요. 딱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경절에서만 이 표현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계시록에 칠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혼인식하고 위에 말씀하고 혼인잔치하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혼인잔치 청함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을 이제 한 머릿속에 싹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혼인잔치의 청함이 언제 이루어졌고 언제 끝나는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그 구조와 내용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그것들이 싹 들어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계시록의 말씀도 아주 쉽게 그러나 한순간에 한번 딱 들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준비는 그 잔치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준비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그 삶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 오실 때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연결된 그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린 양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해질 때 양을 잡는다고 그랬죠. 6월절 어린 양. 해질 때가 몇 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는요, 애매모호하게 기록해 주지 않고요, 명확하게 기록해. 해질 때면 뭐 동네마다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연월일시가 하나님이 만드신 해달별도 넷째 날 해달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비추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라라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 무슨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징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과 날짜와 연한과 달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월일시들을 깨닫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해달별을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질 때는 두 저녁 사이란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 예, 두 저녁 사이. 헬라어로 벤 하르바인 이런 뜻인데 두 저녁 사이 이런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는 해가 기울기 시작한 12시, 해가 지는 유대식으로 6시, 그럼 두 저녁 사이는 몇 시? 예, 오후 3시. 할렐루야 아멘. 오후 3시에 양 잡으라. 그렇게 아무 때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정해 주셨냐면요. 그것들을 표징으로 실체로 이루어 주실 때 그 사건들을 보고 믿음을 갖고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잡으라. 지금 유대인들도 6월절 지키면서 오후 3시에 요즘은 닭도 잡아요. 닭, 양 대신. 닭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오후 3시에. 양을 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알았네요. 오후 3시에 잡는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며칠이에요? 열나흘. 그러니까 14일이에요. 14일 오후 3시에 잡는다. 요걸 이제 알았어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다른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지금 마귀 사탄의 세력이 중세시대 이후로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뭔지 모르면 마귀가 지금 무엇하는지 모르고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마귀한테 공격해 당해서 다 넘어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매일 드린 상번제라고 되어 있고도 어떤 데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 때 시작할 때 드리고 끝날 때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끝날 때 완성이에요. 속죄의 완성인데 그날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속죄가 끝나는데 그때 속죄 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속죄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죄 사함 받지 않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아니면 죄랑 붙어 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끝마쳐질 때 그때 내 하루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하루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일, 후회스러운 일 또는 회개해야 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매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뜨면 예수님 만날 거니까. 예전에는 해 뜨면 잠자는 거예요. 해 지면 잠자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은 불 켜놓고 뭐 9시, 10시, 12시까지 있지만 예전에 해 지면 문 닫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질 때 저녁 일과 저녁 먹고 다 끝나고 이게 주면 이제 해가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여러분 우리 성경에 2300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의 예언이 있는데 2300주야가 번역이 틀린 거예요. 그랬어요. 원래 성경은 2300 야주예요. 밤, 낮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번역해가지고 낮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밤낮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질 때 이렇게 딱 되면 다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가 끝날 때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루가 끝날 때쯤 끝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상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삶을 하루하루 완전히 정결하게 사는 삶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만날 준비예요. 그래서 상번제도 해질 때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몇 시에 잡아요? 오후 3시에. 하루 일과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때. 장도 그날 끝내. 지금 요즘 유대인들 장들도 오후 3시 되면 장파해요. 안식일을 언제부터 준비해요? 오후 3시 장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매매도 안 해요. 오후 3시 다 끝나. 여러분 안식일 준비하실 때 예수님 만나기 준비하실 때 안식일 준비하기 될 때 되면 한 오후 3시 되면 세상 일들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된 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드린다.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요. 너희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할 때 이달 열흘에. 근데 그 양을 갑자기 잡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했다가 14일에 잡는데 사흘 전에 10일 날 준비했다가 그렇게 잡으라라고 얘기했는데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몇 년도라는 걸 알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믿고 이렇게 더디 깨닫느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줄을 어디에 기록해 놨다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자세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을 통해서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풀어서 무슨 말씀을 풀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자세히 기록해 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말씀이 쑥 이렇게 들어오니까 벌써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온 순간 인생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여러분 25리 뛰어보셨나요? 언덕길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다락방에서 예수님 사셨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봐서 가는 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하고 쫙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지 가장 선명하게 예언해 놓은 책이 무슨 책?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몇 장?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요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반대로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아요. 신기하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게 온 신학을 다 오염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제가 일부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것들을 잘 없어도 이게 해서도 줄줄줄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푹 찌르면 줄줄줄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내 얘기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육중 성취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도요. 둘이 뭉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 용서하셨구나. 이렇게만 알아들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구별된 표현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각각의 따라오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 의미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알아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70일에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는데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때 그 일이 벌어지도록 딱 정하신 거예요. 준비된 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끊쳐질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엄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았고요. 준비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끊쳐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역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개혁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며 이상과 예언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허물이 그치며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악의 잔이 찼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가 계속 범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끊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뜻이에요. 허물이 그치면 죄 용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했는데 계속 그를 거부하고 쫓겨하고 죽인 일이 얼마나 오래느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암탉에 병아리가 암탉을 안듯이 거꾸로 됐네.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이렇게 품으려 한 적이 며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뭐 했어요? 계속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잡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은 끝장낼 겁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은 끝장 안 내시고요. 아들을 또 보내셔요. 그게 악한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다 예언과 비유와 말씀이 다 그분의 생애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너희 집이 황폐와 버림받아 되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본 백성들은 예수도 버리고 계명도 버리고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기록한 예언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은혜의 사역에서 끊쳐지고 새로운 백성들이 그 사역을 전 세계 땅끝까지 할 것을 예언. 죄가 끝나면, 근데 요게요,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성이. 여성으로 하면 죄인데요. 요거를 남성으로 이해하면요, 속죄죄가 돼요. 다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속죄죄가 끝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대로, 이 죄가 끝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죄죄가 끝나면, 이렇게. 어떻게 끝나요, 속죄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는데 그 실제 속죄 희생이 되심으로 표상적으로 드린 그 일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죄가 끝난다는 거죠. 죄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죄악이 영속되면 이게 개념들을 모르니까요. 성경 번역자들이 막 헷갈리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면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번역이 막 정신이 없어요. 죄악이 영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속죄되면 카파르예요. 죄악이 속죄되면 누구의 죄악을? 모든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죄악이 속죄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계속 죽는 사람만 태어나. 동의하시나요?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왜요? 계속 태어나도 죽는 사람만 태어나. 근데 태어났는데 이분은 죽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죽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죄악의 속죄 희생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죄악을 속죄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 그거를 하나님이 예언해 놓지 않으면 뭘 예언해 놓고 했어요? 그 중요한 일, 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속죄의 방법 4가지,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죄란 개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죄 용서 받는다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 용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대한 의미가 속죄라는 용어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속죄 안 받았네, 죄 용서 안 받았네. 아니에요. 죄 용서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요 네 성경절을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 사무엘 21장, 민수기 16장, 민수기 25장인데 죄인이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셨어요. 아시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다 끝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러 올라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 근데 속죄하러 올라간다고 하면서 올라가서 뭐 해요? 제사 드려요? 모세가 올라가서 제사 드리던가요? 속죄하러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들은 사하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속죄는요. 죄의 속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속죄라는 건요. 죄의 대가,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해서 속죄가 돼요? 아이 괜찮아. 속죄 손해 입힌 사람이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끊어져요?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둘째 사망의 그 해 가운데 떨어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완전한 관계에 있던 분이 그 관계에서 끊어져서 단절돼서 잘라짐을 받아서 죽음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기브온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기브온 백성이 아시죠?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압도당해가지고 뭐 낡은 옷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 나라에서 해서 우리들이 종노릇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죽이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받아줬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뭐 여차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울왕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어요. 사울왕이. 근데 대들 수가 없어요.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이 죽였는데 뭐 대들 수가 없는 거 막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왕조가 바뀌었네요.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대표들 살아남은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 왕조에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데 3년 기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억울한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근이 와요. 계시록에 그런 상징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약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의의 왕이 통치하더라도. 죄를 해결할 줄 해결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속죄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때 기본 족속들은 뭐냐면 사울왕의 아들들 주라 우리가 목매 나라서 죽이겠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는요. 적절한 보상이 치러지는 거예요. 대가가 치러지는 겁니다. 죄 용서랑 비슷해요? 개념이? 다르죠? 세 번째, 민수기 16장 14절. 음행의 죄가 빠져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거짓을 해서 다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가난에 결국 못 들어가게 만들어 죄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님 연병의 진노를 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모세가 형보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성전 밖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형보다 제사장보다 아론한테 명령합니다. 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향로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향로를 불을 붙여가지고 그 거룩한 향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주받아서 죽어간 사람들 사이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더니 멈춰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음의 형벌로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죄의 삭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저주의 연병의 저주, 죄의 저주를 진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저주를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음행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하고 원망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는 표상이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딱 받는 표시입니다. 끝나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쳤던 몇 개들 잘 기억하시나? 한 번에 이게 딱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시대 준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자, 네 번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명한 족장의 아들이 백성들이 뭐 형제들 죽고 뭐 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고 막 곡소리가 나는 거야. 그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그 죄악을 슬퍼하면서 그 형제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막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다 회개해야 돼 이제 하고 이제 정리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족장의 아들이 그 이방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요 사람이 좀 이렇게 유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론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데 아론의 손자 누구? 비느하스가 출애굽기 그게 일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갑자기 족보가 갑자기 출애굽기 족보가 중간에 갑자기 뻑겨 들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비느하스로 끝나요. 비느하스로. 영원한 제사장이. 비느하스가 시키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창으로 가가지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꿰서 죽이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그 질시 그 마음으로 저들을 죽여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속죄라는 뭐냐면 교정 불가능한 죄인 끊임없이 회개를 거절하고 그 죄와 떨어지기를 분리되기를 거절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걸 그게 속죄예요. 속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의 희생이 드려졌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의대로 그냥 내가 믿노라라고 하는 모든 죄인들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 마귀 사탄 다 포함해가지고 불에서 다 그 존재가 소멸될 때 그게 속죄가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의 6중 성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악이 속죄되을 거다. 이게 속죄 희생의 1차.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값없는 대가 없는 희생, 우리 조건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걸 사는지 몰라요. 좀 뭐 이루면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어쩌면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죽옷 얘기도 참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속죄하지 않은 죄인들은 이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교정 불가능한 죄인들을 제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산 연결을 가지면 이렇게 안 돼요. 속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진짜 자유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단순한 명목상의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영의 역사들이 있게 돼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성경에서 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의의 의미가 그래서 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자고 하면은 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결정권자에 의롭다 선포하시는 걸 관련된 말씀으로 의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의의는 뭐냐 하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그 자기 피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대. 근데 하나님의 여기 나왔나? 여기 있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대요. 아들이 죽으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쁜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의야. 하나님 배고파요. 근데 다 챙겨주셨어요. 그 의예요. 의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 의야.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그게 우리 의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복이 있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의를 하나님 구원의 행동에서 선포하시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잡아서 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경에 눈도 대고 앉은 뱅이에 다리도 대고 가난한 자 고아들에서 자유로 내가 재판도 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은 롯이 아니라 누구예요? 욥은 의인이잖아요. 욥. 그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계속 죄 가운데 있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통치하는 것처럼 죄가 통치한대요. 로마서 5장에. 죄가 통치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통치한대요. 죄가 물러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룩한 경건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예언된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상과 예언이 하며 예언 이상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여러 예언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 1장 그 갈라디아서 4장들을 보면은 때가 참여라고. 근데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예언된 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언된 때. 그 예언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700일에 2,300주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룩한 이가 아니고 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번역 완전히 오역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코데시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쓰인 성경에서 한 번도 사람에게 쓰이지 않아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지극한 거룩한 곳이 기름을 받으리라 얘기하는 그 성소 봉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가서 기명 다 기름으로 닦고 촛대 닦고 다 완전 깨끗하고 제사장 다 기름으로 정결케 하고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그 곧 성소는 어디 있는 성소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 성소,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될 것이다. 시작된다. 그분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게 되고요. 그래서 6가지인데 7번째는 하게 되면 이거예요. 속죄가 이제 끝난다.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이제 20장, 21장에 되면 불로 소멸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속죄가 이제 끝나는 얘기가 누구에서 속죄가 끝나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좀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속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누구에서 이제 속죄가 완성이 돼요? 끝나요? 예, 하늘 성소에서 예, 속죄의 봉사를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속죄가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그럼 속죄의 중보를 마치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들을 다 불로 소멸함으로써 이제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소멸할 때 누가 소멸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몇 년에 드려졌는지 이거 살펴볼게요. 아까 1월 14일 오후 3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 그 일회의 절반에 언제? 일회의 절반에 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 457년 나와요. 에스라 7장 7절. 그리고 일의 절반은 그래서 487년인데 계산해보면 이제 457년에서 일의 절반 해서 마지막 일회가 27년에서 34년 시작이 되는데 연일 원칙에 의해서 31년에 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끊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끊어졌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주받았어야 되죠? 죄인인 우리가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흠없는 아들이신 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에 붙어있게 됐고 또 오히려 그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도가 나오네요. 몇 년? 31년 딱. 그래서 AD 31년 몇 월 며칠? 1월 14일 몇 시? 오후 3시에 그분이 딱 그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초기 교회 탄생 중요한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끊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누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의 은혜를 우리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메시에 마태는 그걸 잘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고 기록했는지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이에요. 그 짝이 신기하게 딱 맞아. 메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제9시쯤에. 네, 제9시쯤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제9시는 몇 시예요? 3시. 오후 3시. 마태가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고 기록했는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된 그 얘기. 예언이 그리고 27절에 일의 절반에 그 연월일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탁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연월일시에 탁 성취됨으로 그 누구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알고 믿으라. 그래서 아시죠? 저녁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 둘이 됐대. 그때가 몇 시라고요? 오후 시대. 그때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자. 무슨 제사 드리고 있어요? 유월절 제사지. 유월절 제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에 저녁 제사를 그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저녁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저녁 제사 딱 드릴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매일 드리는 제사의 희생이 되신 거예요. 예언된. 그래서 9시에 달려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침 제사 드릴 시간에 달리셔서 저녁 제사 드릴 시간에 운명하신 겁니다. 이거 누가 봤어요? 휴장 찢어진 거. 제사장 봤어요. 그 소문이 벌써 확 나. 그 두꺼운 천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기계로 해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위로도 자를 수도 없어요. 이런 천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 찢으신 건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 근데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 안이 이렇게 보여요. 각도가 이렇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성전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열린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입니다.
흔들리면서 쫙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연월일시가 작정되었고요. 하늘 봉사, 그럼 하늘 봉사의 시작, 그 시작의 연월일시도 작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 연월일시 작정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하늘 성소 봉사 시작해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가다놓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실제적으로 각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들이 뭐 불일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첫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된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라는 이 얘기는 그 표현이에요.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된다. 그 해에 시작된다는 건 이제 대충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해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작되냐? 하늘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뭐 하셔요? 아,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아,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좀 쉬세요. 하늘에서 뭐 하셔요? 예수님 잘 돌아가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중보만 하신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개신교인도 그렇게 하고 천주교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틀린 얘기 아닌데요. 정확한 얘기도 아니에요. 언제 시작하셨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그거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8장에 바울은 봤어요. 하늘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면서 3층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그 하늘의 영광들을 바울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이 있다.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인데 알레티노스라고 바울이 진짜 본 사람이 끝 써는 거예요. 알레티노스. 이건 뭐냐면 있네 이겁니다. 진짜 있네 이거. 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있어. 뭘로 돼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있어.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있다. 알레티노스. 정말 최고의 강조의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있어. 제사장이 실제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과 산 연결을 가질 때만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연결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준비 안 돼요. 목사가 준비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준비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공로가 조건 없이 주어져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글자로 구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져요. 거지복음이에요. 왜 거지복음이에요? 내게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내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할 거지. 근데 내게 없어.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고 그래서 거지복음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 죄의 뿌리를 살아버리는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의지로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지 않고 연습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구해야 돼요. 왜요? 내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산 연결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그냥 막연한 봉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생생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있는 것처럼 그 경건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레티노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하늘 봉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전 강의는 요거로 그냥 마칠게요. 그러면 진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레위기 8장 33절 위임식은 시작.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제사장 바로 그냥 성막 지어놓고 시작하자 하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제사장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면서 제사장 준비하면서 성전의 기명 다 바르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 기름으로 닦아내는 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6번째 성취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실제 이 땅의 성소도 그렇게 돼 있어요. 8장 30 바로 시작하자마자 짓자마자 이제 준비해야지 시작해야지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해요. 아론 제사장 다 기름 붓고 이렇게 하고 다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동안 밖에 못 나가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첫 제사는 언제 드리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첫 제사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막 헷갈려서 막 얘기하셔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래요. 제사장이 스스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백성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아침, 저녁, 상번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거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됐어 이렇게 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흠없는 제사장이신 분이 흠없는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죄의 시작도 속죄의 완성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속죄의 시작이고 속죄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상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섞일 필요가 없고 섞여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준비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다며 바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위임식을 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위임식 장면이. 천사들이 막 찬미하잖아요. 4장 5장에 막 찬양하는 장면. 그 장면이 그 위임식 장면이에요.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첫 제사를 언제 드려요? 그 매일 드리는 첫 제사? 8번째 날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8번째 날, 8번째 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제8일 오전 9시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첫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의 복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 첫 제사를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8일 그리고 오전 9시에 첫 제물을 드린다. 요거를까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연도는 언제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31년. 거기 나와 있어요. 그 31년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승천을 언제 하셨는지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에 그 8일 때 9시니까 승천하신 시간을, 승천하신 기준을 알아야지. 승천하신 다음에 제 8일 9시에 딱 드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딱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근데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승천하신 때문에 기준점에 8일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시간을 표현하는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누가가 괜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구나. 그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거리와 때를 표현을 하는 때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은 언제예요? 예.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코디해 주신 우리 선생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첫째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그날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첫째 날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왜 내려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잡혀 죽으셨고 거기 계속 머물렀다가는
자기들도 위험해지고 따라다니는 제자도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피신하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잡아가고 확 했는데 안식일날 피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대실망을 경험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되자마자 아침 일찍 엠마오로 가는 우리로 25일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틀려요. 내용은 맞는데 번역은 틀려. 60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60스타디온.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금요일날 도망가도 되는데 금요일날 가게 되면 이미 안식일이 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주님 안에서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안식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첫째 날 되면 다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왜 기록해놨을까요? 자, 질문 드려요. 예수님 몇 번째 날에 승천하셨어요? 요일로 딱 그냥 해볼게요. 그냥 쉽게. 예수님 무슨 요일에 승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첫째 날에 승천하신 것 같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누가 표현이에요? 안식일에 승천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 결합해서 딱 해서 보여드려요.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누가는 이 날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제자들을 보이시는데 들림을 받고 구름이 가려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경험,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승천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안식일날 저는 안식일 날 오실 거라고 믿어요. 뭐 증거들이 있어요? 자, 오전 이제 5분 남았는데 오전 강의 요거로 이렇게 마칠게요. 자, 어린 양이 속죄의 희생이 되신 어린 양,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신 어린 양이 금요일 오후 3시 그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 성경적 다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유월절 예수님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쉬시고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뭐게요? 첫 열매는 성물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인데 첫 열매는 성물이라 성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첫 열매가 달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음 열매도 계속 열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붙은 자들이 같이 열매로 다 맺혀져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거는 절기의 약속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에 드려. 예수님 부활해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열매로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해요. 고린도서 15장에 나타나고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나타나요. 그게 나오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나타나는데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일을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승천은 안식일 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과 비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릴리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500의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즉시 순종해서 출발해서 온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안식일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딱 도착해서 모였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게 아니고요. 모였을 때까지 40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5절과 6절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나타나서 그 다음에 6절은 모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 앞에까지? 네, 100킬로입니다. 걸어서 며칠? 이틀 딱 걸립니다. 빨리 걸어야지. 그래서요. 40일 동안 현현하시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120명이 준비된 그 심령이 뜨거워진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백성들은 바로 직시를 해가지고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틀 동안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늘 지성 봉사 하셔요. 위임식까지 7일 걸린 겁니다. 7일간 하늘이 예수님이 올라서 바로 중보하신 게 아니고 7일간 위임식한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육중성체 6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 장면이 시작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8일 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오전에 핵심. 신비한 연결의 핵심입니다. 제8일 날 첫 제사를 드려요. 몇 시에? 9시.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40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첫 제사 드리는데 그 아론이 첫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 드리는데 아니 그 제사물 대해서 다 모든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다 준비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해서 첫 제사를 9시에 딱 드리는데 그때 장면을 나타내는데 다니엘서 9장 레위기 9장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사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불이 나와요? 하나님이 연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완전하게 수행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 그 제사를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거 가지고는 연락하지 않아요. 완전한 희생과 죄 없으신 제사장이 그 희생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장과 우리 살펴본 대로 2장 15절을 보니까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그런데 이것이 초실절로부터 며칠? 뭐 오순절 성령이 내렸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알겠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속죄가 포커스예요. 속죄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50일. 그래서 AD 31년 50일째 되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첫 제사가 딱 드려졌고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연락하셔요. 불로 연락하셔요. 불로 연락하신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동시사건으로 잘 기억하세요. 동시사건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도 되는데. 아멘. 잘 들으세요. 하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제사 드리는 그때 하나님 불로 연락하신 그 동시에 준비된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동시에 불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동시 사건이에요. 하늘과 이 땅이 멀지 않아요. 문 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우주를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 택하신 교회, 예언된 교회, 그래서 70일에서 하면서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그때 연월 일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연월 일시에 교회가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연월일시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교회가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사건, 따라해보세요. 동시사건. 동시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속죄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능력이 뭐 30일 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멀어가지고 택배로 보내가지고 막 물리상태에서 우리 은혜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능력의 비밀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복음을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비밀이에요? 그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 있어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 즉시로 임해서 구원을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보고 쭉 그리시고 성경책을 써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시면 못 그리면 말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책을 여러 개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막연한 관계가 아니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동시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늘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30만 광년, 200만 광년? 아니요. 즉시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입에서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아직 안 드렸는데, 아멘도 안 했는데. 동시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교회가 그때 연월 일시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정한 때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정한 때 끝. 그 사역을 완성하면서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할 때 이 땅에는 그 봉사하고 맞물려서 그 일들을 역할을 할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신비한 연결을 경험하는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그냥 막연히 교회가 아니고 그분과 한 연결. 예수님은 머리래요. 그게 다 비유예요. 은유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수족이에요. 머리가 수족을 알듯이 그분이 우리를 알고 그분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손 움직여라. 1초 있다 움직여요? 이따 나중에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게 뭐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움직여라 했는데 이게 잘 안 움직여. 이게 손 마른 자. 예수 앞에 나오면 그것도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이적이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움직여라 하는데 이게 안 움직였어요. 예수님께 안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셨는데 이게 안 움직여. 소적이 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거룩한 분의 이 몸에 같이 연결된 교회로 탄생될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마치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 예. 근데 우리가 띄엄띄엄 부성부성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좀 이렇게 모은 것 뿐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모르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그냥 행복해하면 종교생활 생각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그분의 명령 쉽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거고 그 은혜를 붙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기회를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믿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들과 관계들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셔서 나도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힘있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초청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준비되게 해주시고 이 신비한 연합과 연결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기쁨과 경험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